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귀에 딱지가 듣도록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던 내용. 그러나 우리는 쉽게 오해하는 내용,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 처음에 첫 단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어떤 말씀의 의미로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이 비유를 너무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너무 이것이 비약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나 또한 말씀을 전할 때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내용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내용,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뒤에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또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12제자가. 근데 1절에 맨 마지막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하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였고 하면서 그리고가 또 하나 있네요. 자, 또 누가 나오나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자, 여자들이 나오네요. 자,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가 봤더니 귀신이 쫓겨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고 또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곧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죠. 귀신 7이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7 귀신이 나갔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죠. 이 여인이. 자, 이 여인과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자,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도 아마 이 말씀의 전개상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이 아마 요한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는 것이 아마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또한 수산나 또한 그 밖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 요한나와 수산나도 병고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많은 복음을 듣고 아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들이 함께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조하고 그 말씀에 병자가 있고 환자가 있으면 아니면 귀신이 있으면 귀신들이 이제 붙잡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아마 이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잘 운집해서 앉을 수 있도록 아마 이 제자들이 스텝 역할을 하면서 관리하고 조직을 잘 꾸려나갔던 역할을 했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은 뭐 했을까요? 여인들은 아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막 이렇게 집회나 모임을 하다 보면은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음식가지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것저것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물이라도 한쪽에 떠다 놔야 되고 또 어떻게 아이를 아니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다가 물을 끼얹다든지 더러운 것이든 그것을 닦으려면 수건도 갖다 놔야 되고 아마 이런 일들을 옆에서 보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수건도 마련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들 식사도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 식사, 제자들도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아마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따지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뭐예요? 교회죠, 교회.
복음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공동체로 한 팀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문제들 챙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는요, 이 여인들처럼 뭐라고요? 자기들이 자기 것들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섬겼대요. 그들은 모두 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이웃을, 다른 사람을 마치 내 몸처럼 돌봐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요. 지금 이 모습이 나중에 언제 나옵니까? 초대교회 때 나오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다시 한번 이것이 반복되어져 나오죠. 예수님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편달하심, 그를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모습처럼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운영되어졌던 복음 공동체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이 땅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대신 오시어서 각 사람 신령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운영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제는 누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 공동체도 아름답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장순 목사, 장목사가 아니에요. 장목사가 하는 것은 그냥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이,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 소리만 나타나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죠. 뭐 이랬네 저랬네 왈가왈부 싸움하고 변론하고 이런 일이 없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교회에서 운영회라면 조직해가지고 뭐 몇 표 몇 대 몇으로 이쪽으로 결정된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무익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인간의 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회 회의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익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지 뜻의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7대3, 4대5 이런 것 없어요. 교회는요 100대 0이어야 돼요. 마치 북한에서 그 수많은 인민들이 투표를 하면요 100대 0이잖아요. 만장일치로 결정되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힘과 칼과 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조직이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런 감동과 이런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 조직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 조직은 누가 운영하신다? 성령님이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운영하시면서 예수님의 공동체, 이제 예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죠. 자,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외로, 바깥으로, 그리고 안쪽에서 남자, 여자가 나눠서 그 맡겨진 조직과 그 다음에 사역들을, 일들을 나눠서 관리하고 조직하고 있었던 모습이 1, 2,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온 거예요. 쫓아 나오니까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전하셨다고요? 비유로. 그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씨가 나중에
씨가 뭐라고 했죠? 뒤에 보면은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이겠네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뿌린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뿌렸습니다. 뿌리는데 자, 이 뿌린 것이 다 좋은 밭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씨 뿌린 자가 열심으로 씨를 뿌렸는데 이 씨는 분명히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바위 위에, 어떤 거는 가시떨기 밭에,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러나 이 바위에 떨어진 것은, 아니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밟히고 또한 새들이 와서 그냥 금방 먹어버려서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날 틈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것은 바위에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흙이나 먼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세상에 한낮에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서 바위 힘으로 물이 없어서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려고 했는데 이 가시가 자라서 그것을 못 자라게끔 영양분을 빼앗고, 그리고 가시로 짓누르고,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되는 거, 그래야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줬을 때 그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뿌리는 자고 이 뿌리는 것이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자, 이 밭은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바위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밭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도요,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바뀌어요? 12번 바뀐다고 하죠. 하루에 12번은 바뀌어요. 그죠? 12번이 뭐예요? 24번, 100번, 1000번 바뀌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이 길가밭,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마음이요, 한날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래서 비록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이 바위 같은 마음이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이 가시떨기 나무 같은 마음이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을 때에 그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의 말씀이 결실을 하는데 세상에 몇 배요? 100배. 자, 네 가지 종류인데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열매를 맺었네요. 그죠? 근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열매를 맺은 이 한 가지 마음 속에 몇 배를 맺었다고요? 100배를 맺었대. 100배를.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씨앗 4개가 뿌려졌는데 4개 중에서 하나만 결실했어요. 근데 하나 결실한 것이 100배로 결실했대요. 그러면은요, 무조건 뿌려야죠. 무조건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을 귀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은혜가 받을 때가 있고, 이게 바로 하면서 의심할 때도 있고요. 왜 여기하고 이쪽 말씀하고 또 다른 말, 똑같은 내용인데 왜 다르게 표현했지? 이 성경이 이거 잘못된 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나머지 그 전에 내가 의심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했던 것들이요, 모두가 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다 덮을 수 있어요. 한 번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 있고요. 그동안 의심하고 괴로워했던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더 큰 의미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밭이 돼야지, 좋은 밭이 돼야지. 아니요, 좋은 밭 못 돼요. 좋은 밭 못 돼요. 좋은 밭 못 되고요. 좋은 밭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마치 콩나물 씨루에 물을 붓듯이 계속 보십시오.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기억 남는 것 같지 않더라도 분명히 콩나물은 자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딴 얘기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뭐 9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죠.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냥 그 즉시 빼앗기는 것이고 바위에 뿌렸다는 것은 기쁨이 잠깐 있었는데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거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서 행복하고 막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땅나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100배를 맺는 것인데 15절 마지막 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길가밭 같은 마음도 바위 같은 마음도 가시떨기나무 같은 마음도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예요?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키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결실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풍성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시민교회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섬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듣는 믿음의 열심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 지키는 자요,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성회를 준비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인 거룩한 내일을 거룩하고 복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대하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모함으로 거룩한 날을 준비하는 복된 오늘 한 날 내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